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디도서를 살펴가고 있는데요. 디도라는 인물을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과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 그걸 각오하고서도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항변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아주 책임감 있게 수행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 머물면서 마게도냐로 먼저 떠난 바울과 함께 행하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일들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인용한 건데 주전 6세기의 크레타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 내용이 그레데인들의 사기성, 포악성, 탐욕성, 나태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원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고 부도덕한 일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모두 영어로 C로 시작하는 도시들인데요. 가장 나쁜 C라고 알려진 도시들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술주정뱅이였고 오만하고 거짓말쟁이인데다가 아주 식탐이 대단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에피메네데스의 말을 인용한 후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부언을 합니다. 즉 누가 봐도 그레데인들의 삶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교회만 깨끗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악한 속성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악한 것들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불순종하고, 둘째는 헛된 말을 하고, 셋째는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이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즉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라 라고 권면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레데 교회의 할례파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헛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말만 하면 율법에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가정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헛된 말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 열매로 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의 열매 속에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진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는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열매를 보면 교회가 갈등 가운데 빠집니다. 가정이 덕이 되지 못해 서로 불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목회하는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엄중하게 책망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꾸짖음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이 13절 계속 보시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꾸짖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꾸짖는다는 것은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처럼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가정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조차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막 이들의 교훈에 흔들리면서 믿음이 점점 무너져 가게 되니 여기에 대해 교회 지도자로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들 할례파는 이미 율법으로 자기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양심으로는 도저히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없는 것이지요.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좀 모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성도들이 없습니다. 다 깨끗하고 다 사랑스럽고 지금은 좀 부족해도 다 언젠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다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할례파 사람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면서 이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율법으로 더럽혀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러니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다 비난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교훈은 바른 교훈이고 그 교훈을 따라 살다가 교회가 그만 갈라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꾸짖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행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렇게 심각한 이들,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선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요? 이렇게 꾸짖어야 그들이 잘못된 믿음 또 엉터리 믿음, 헛된 믿음으로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이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엄히 꾸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심지어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도 돼지에게는 진주도 던지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먼지 털고 그냥 돌아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무리 진리로 꾸짖어도 책망해도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니 그만 포기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잠시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그 사탄의 손에 놀아난 사람이 아닙니까? 잠시 그 마음이 혼미케 되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할례파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담겨져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위해 우리 최선을 다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권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엄히 꾸짖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것 가만둬 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엄히 꾸짖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교회의 견책에 권위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마귀에게 놀아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에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꾸짖으며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바른 말씀의 권위 위에 든든히 서가며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